자, 진짜로 살아간다는 것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헌금함이 있었나 봐요. 헌금함 주변에 앉으셔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시는가를 유심히 보고자 하셨습니다. 처음에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제 부자들이 먼저 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 아마 어쩌면 마지막 부분에 한 가부가 나와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헌금이 두렙돈이랍니다. 이 두렙돈이 뭔가 뭐 지금 요즘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2,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두렙돈을 드렸습니다. 이게 적은 돈이죠, 사실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44절에 보게 되면 그녀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시죠. 칭찬하신 것이죠. 왜 칭찬했을까요? 오늘 이 가부는요,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 건 아니겠습니까?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얘기는 자신의 미래를 맡겼고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서기관과 이 가부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교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마가복음 12장 이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서기관들의 특징이 있어요. 서기관들은요, 율법에 정통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알았고 말씀을 잘 알았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사람들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 긴 옷을 좋아했어요. 긴 옷을 입고 주로 긴 옷은요, 흰 옷을 많이 입어요. 또 그들이 주로 가는 곳이 어디냐면 시장이에요. 왜? 시장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니까 사람들이 주목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 옷과 흰 옷은요, 시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받는다는 겁니다. 칭찬받기를 원하고 주목받기를 원하고 관심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그걸 노린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자기의 어떤 삶의 즐거움으로, 신앙의 즐거움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가부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정확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성경에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적은 돈을 드렸다 해가지고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드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생활비 전부를 그냥 하나님께 드렸지만 나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떠벌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드린 거예요. 또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그 여인의 헌신을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어요. 집적과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격려하지도 않았어요.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런데 전혀 이 여인은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전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칭찬하든 안 하든,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맡긴다는 마음으로 드렸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 믿습니다. 오늘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해요. 만약에 이 가난한 가부도 부자가 되면 분명히 변질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전혀 변질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마음의 중심이 딱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요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황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잖아요. 그 300데나리온은요 지금 돈으로 추산하면 거의 한 6천만 원 가까이 돼요. 자신의 뭐 결혼 지참금이라 할 정도의 어떤 엄청난 돈을 모았는데 그는 드려도 전혀 이 마리아가 사람들의 눈에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깨어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부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녀는 창기였습니다. 그는 소외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만난 이후에 그녀의 삶의 본질이 변화된 거예요. 중심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최고의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 드려도 전혀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모습 보고 그 여인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면 어떻게 했느냐 막 했지만 주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 내 이름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가 내게 했던 일이 함께 전파될 것이다. 칭찬하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예를 들어서 두렙돈을 드려도 아니면 300데나리온을 드려도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서 돈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최선을 다해서 드린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예수님도 보고 계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종종 우리에게 광야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가 뭐예요? 광야는 캄캄한 곳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주님이 주신 우리의 훈련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정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바라보게 되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방법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훈련의 방법을 잘 견디는 것이 중요한데 훈련을 하다가 주님께서 조금 이렇게 주어집니다. 주어지면 왜 줍니까? 얘가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인가? 그러면 그 신앙의 중심이 딱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 봤다니까 정신이 없어요. 정신 못 차려요. 시선이 하나님 봤다가 저기 봤다 여기 봤다 한다면 그 마음의 중심이 지금 흐트러진 거랍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해요. 신앙은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뭡니까? 내 중심이 변화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중심이 변화된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있는 사람은 결국 그 중심은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 사람이 부자냐? 아니 그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에 관계없이 마음의 중심이 잡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중심이 없으면 흔들려요.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혹시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랬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중심이 잘못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자꾸만 어떤 문제 생기면 환경의 문제를 탓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탓합니다. 아니에요. 지금 내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을 바로잡는 거예요. 환경이든 사람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으려면 우리 인생 속에 정말 흔들림 없이 내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신앙이 바로 그게 바로 믿음이란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자, 본문 잘 보면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자들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짜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은 너무나 잘하는데 핵심이 없어요. 말은 행동이 없어요. 논쟁만 해요.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을 아주 피폐하게 만들어요. 이게 거짓 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복음을 중심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인본주의적 어떤 성공을 바라보게 합니다. 딱 거짓 선자들이에요.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또 이렇게 나오죠. 이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작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심각하게 이 말씀을 좀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나는 가짜인가 진짜인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진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 신앙의 이 기본, 신앙의 터가 올바라야 돼요. 이 신앙의 터가 잘못되면 이 큰일 납니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나는 믿음이 있었다고 믿었어요. 나는 분명히 믿어요. 나는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믿었어요. 나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런 마음으로 봉사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황망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기 확신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확신은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중심의 말씀으로 서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자기 확신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믿음이 있었다고 고백하는데 나는 그런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했는데 주님이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심각한 얘기일까요? 오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내가 출석하는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거짓 선자였다면, 사꾼 목사였다면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그 수많은 성도들 아니면 수십 명, 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얼마나 허탈할까요?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맹인을 인도하며 어디 간다고요? 구덩이에 빠진다 했습니다. 내가 믿고 있었던 교회, 그 교회의 어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교회의 화려함을 보지 마세요. 그 교회가 진짜 구원이 있느냐, 말씀이 있느냐, 중요한 건 뭡니까?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이 그동안 내가 믿었던 참 목자라고 믿었는데 그 목자가 거짓 선자였다면, 사꾼이었다면 같이 구동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주님이 제일 먼저 심판이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목회자들입니다. 정말 깨어서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때는 성경에 이 사단 마귀가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목회자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다니는데 마지막이 잘못된 거예요. 뭐 세습이다. 예를 들어서 세습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세습이다 뭐다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어떤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다면 그 교회를 다녔던 성도들의 마음이 다 갈라져 버리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 같이 구덩이 빠져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다 비슷합니다. 교회는 교회지 뭐 큰 교회는 작은 교회 그런 게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예요. 성경 딱 나와. 교회는 교회다. 그런데 비슷해요. 목사님들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다 진짜냐?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비슷한 것 해가지고 다 진짜는 아니에요. 진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는 그런 게 뭐 제대로 된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뭐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난 저 교회 목사님은 제대로 된 목사인가 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인생의 방황은 뭐 교회를 만나야 돼. 뭐라 하더라? 사람을 잘 만나고 뭐 신앙의 방황은 교회를 잘 만나야 됩니다.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 비슷한데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비슷한 것이 다 진짜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예를 들어서 어떤 비본질적인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뭐 예를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또 목회자가 전혀 다른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어떤 세상적인 어떤 성공을 얘기하고 세상적인 어떤 인본주의적 설교를 한다면 그건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교회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요 정말 다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진짜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자, 믿음을 말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말하는 터예요. 터. 그럼 본문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거 이전에 전제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터가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터예요. 자, 나의 모든 삶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울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삶의 모습에 내 터를 세울 것인가? 이게 우리가 지금 지내들 가장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네, 정말 중요해요. 어떤 터 위에 내가 세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은 다 비슷해요. 비슷하게 나가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멀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은 인간 중심의 어떤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 사고를 많이 강조합니다. 너희가 주인공이고 인본주의적 사상과 문화를 탐구하게 만들고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 중심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런 인본주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지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배제하고 세상은 사람 중심이고 너가 잘 살아야지 그게 바로 너가 주인공이야. 세상은 너가 너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이게 자꾸만 강조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꽁꽁 묶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꽁꽁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세상 중심의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 전체 얘기 아닙니까? 다니엘 얘기 아닙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은 왕 중심이었죠. 인본주의 사고 아닙니까? 왕에게 절하라. 왕이 신이다. 다니엘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그 싸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결국 이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믿음의 터를 어디에 세우냐는요, 이 세상에서 나가는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지금 너는 하나님이 전부냐, 세상이 전부냐, 이런 싸움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 싸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갈등합니다.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터 위에 세우는 순간부터 갈등이 없어지는데 이 터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무너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모든 벽을 뛰어넘어서 모든 벽을 허물어서 하나로 만들어요. 합하게 만듭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순간 우리가 진짜 자유함을 느끼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너가 자유해야 돼. 자유가 방종으로 흘러가게 되고 결국 너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야. 너 중심이야. 너야. 이게 사사기 얘기예요. 결국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둥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에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진정한 해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란 그 터 위에 나를 세우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고백하며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에요. 오늘 예수님 앞에 뿌리를 내두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신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어떤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세상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터에는요. 어떤 순간이 생기게 되면 그리스도는 저 멀리 던져버리고 내가 어떤 마음이냐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다 판단해버립니다. 그것은 가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가짜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물론 우리는 살다 보면 유혹당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즉시 일으킵니다. 왜?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마음으로 오늘 그 터 위에 세우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진짜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가.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요. 딱 하나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독교는 들음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은 들음으로 이렇게 나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한 들음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즉시 순종하기 위한 들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믿음에 힘이 없을까요? 그냥 듣기 위한 듣기로 끝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좋네. 아니에요. 말씀이 임하는 순간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야지만 그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것인가 듣기 위해서 듣는 거 한번 들어볼까? 그런 마음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임하는 순간 즉시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스탠바이 준비된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들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들음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를 뭐 쳐본 적 없으니까 골프 얘기를 해볼까요? 골프를 하는데 전혀 골프에 흥미가 없는 저는 지금 저한테 골프에 흥미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딱 서가지고 자세는 어떻게 하고 자 이게 팔로우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치고 타점은 어떻게 맞추고 스윙은 어떻게 하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요 그건 나한테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듣기 위한 들음이에요. 그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안 하니까 지금 관심이 없어요. 네.
뭐 싱글이 뭔지도 몰라요. 싱글, 난 듣다 보니 알겠다. 싱글이 뭐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자랑, 목사님이 뭐 싱글 친다. 그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요. 차라리 성경을 한 300번 읽었다. 이렇게 하는 게 자랑이지. 그래서 일단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한 분이 계셔요. 자랑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골프를 했대요, 어떤 분이. 네, 그런 분한테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나한테 이렇게 듣기만 들으면 끝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골프에 입문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입문해가지고 열심히 골프에 재미를 드는 사람 앞에 서가지고, 자, 지금부터 당신이 자세가 틀렸습니다. 골프는 항상 자세 얘기하더라고요. 자, 서가지고, 자, 어떻게, 스윙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팔로우까지 나갑니다. 타점을 정확히 맞춰야 됩니다. 뭐, 아이언 샷이 뭐고, 드라이버가 뭐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요, 그건요, 듣기 위한 들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듣고 즉시 순종하게 한 들음이에요. 왜? 듣는 순간 즉시 내가 필드로 나가서 쳐봐야 되기 때문에. 아주 눈이 총명히 아주 그냥 이게 흐려지지 않고 또렷하게 들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당장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졸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듣기를 위한 들음으로 끝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즉시 지금 너에게 임하는 순간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믿음이라면 그건 제대로 들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오늘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그 얘기는 지금 너는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순종해 보라는, 삶으로 붙여 보라는 겁니다. 예. 그런 순종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늘 시인하고 고백하지만 자기 삶에서는 전혀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듣기만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우, 말씀 좋네. 그걸로 끝나버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순간, 아, 저게 내게 주신 말씀이면 즉시 내가 가자마자 내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난 순종하고 살아야지. 그게 바로 잘 들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6장에 보면 말씀하실 때 수많은 허다한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즐거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 그런 다음에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는 순간부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듣기 어려워. 싫다는 거예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마음이 실망이 됐습니다. 딱 돌아보니까 옆에 제자들이 있어요. 자, 너희도 가겠느냐?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여러분 6장 68절에 보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듣기를 위한 들음이 아니라 그 듣는 순간 즉시 순종하기 위한 믿음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허다한 무리는 뭐였어요? 너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라는 구상부터 싫은 거예요. 듣기를 위한 즐거움. 귀는 즐거웠지만 끝. 그러니까 다 떠나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많은 이 사단의 유혹 앞에 넘어지냐면 듣기를 위한 들음으로 즐거움으로 끝나버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그 말씀이 내 삶에 즉시 순종의 들음으로 듣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서 주님께서 뭘 강조하냐면 듣고 즐기는 것을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예요. 들음의 차이예요. 들음의 차이. 어떻게 들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순종하기 위해서 들은 사람들은요, 늘 그것이 부딪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은 늘 이렇게 들음으로 끝나고 그냥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천사 같은 모습인데 밖에 나가면 악마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중인격자들이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나는 허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말씀으로 임하는 순간 순종하겠습니다.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나가는 순간부터 부딪히는 가운데 우리는 점점 주를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사도행전을 볼까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은요, 전도 훈련 안 나옵니다. 기도 훈련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이 왜 사도행전이 됐냐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폭발적인 어떤 그런 부흥을 경험하고 영적 각성을 이루었냐면, 그들은 듣기를 위한 들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사도가 임하는 순간 즉시 삶으로 내가서 그냥 적용했던 거예요. 전도하고 즉시 기도하고 즉시 봉사하고 즉시 헌신하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역사가 많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게 말이에요. 삶으로 부딪힌 거예요. 물론 저항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저항감은 개의치 않았어요. 하면 할수록 그 삶의 믿음의 근육이 단단해지니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부딪히는 것이 넘어져요. 우리 성도들 나가잖아요. 매주마다 또 주중에 와서 전도하잖아요. 사실 부딪히는 거 두려워요. 좀 때는 쑥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삶에서 자꾸만 나가서 전도하고 부딪히는 순간부터 이게 스킬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만나도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를 처음에는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점점 하다 보면 저 사람을 향한 주님이 주신 마음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때 그 사람보다 지혜롭게 말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를 내가 경험하게, 부딪히지 않으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올 한 해 동안 그런 부딪히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예수님처럼 더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삶의 실전을 통해 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아, 내 본질이 이것밖에 안 됐구나. 그냥 이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삶의 실전에서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즉시. 그러면 내 본질이 드러나요. 아,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구나.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걸 통해서 거기서부터 우리는 부딪히는 거예요. 또 나가는 거예요. 예.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순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내가 부딪혀보는 거지. 내가 그런 얘기 언젠가 했잖아요. 미사일은 교회에서 터지면 안 됩니다. 다 죽어요. 미사일은 밖에 나가서 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은 미사일들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미사일이에요.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순간 저마다도 팡 터지면 여러분의 삶이 현장에 가서 빵빵빵 터져야 됩니다. 그게 삶의 적용의 현장이라. 그곳에서 우리는 성장하는 겁니다. 말씀은 자꾸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너가 진짜냐 가짜냐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바리새인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 말합니까? 그들이 기도하니까, 야, 너희 기도 다 가짜 아니야. 그게 무슨 기도냐고 막 뒤집어 버리잖아요. 구제하잖아요. 구제도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구제냐? 사람에게 보이라는 구제는 구제가 아니잖아. 너희 다 위선자들이야. 금식하잖아요. 그게 무슨 금식이냐? 야, 금식하는 거 사람들 보이려고 하는 거니? 다 가짜야. 네. 뭘 얘기할까요?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진짜 기도가 무엇이고 진짜 헌신이 무엇이고 진짜 순종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깨달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믿음이 좀 탄탄하게 성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 그래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이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얼마나 많은 미혹하는지 몰라요. 위협도 하고 두려움도 주지만 절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부딪히지 아니한다면,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지 않는다면 절대 여러분 신앙 성장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말씀을 많이 알면요 내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많이 아는 순간 책임이 얼마나 커진지 몰라요. 말씀을 아는 만큼 삶에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학생이 초등학생이 학교에 들어갔어요.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학교 처음 들어가면 뭐부터 배워요? 건너면 어떻게 건너는지 이런 거 안 배워요? 배우죠. 건널 때 얘가 들을 때 막 하는 거 건너면 집어들 건너면 자동차 사고로 넘어잖아요. 말씀을 그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삶으로 적용하는 게 바로 그게 배움이라는 거잖아요. 성경 똑같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은 즉시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듣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 신앙은요 진짜 허공에 떠서 분무 떠다니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예. 뿌리를 내린 신앙 되라는 얘기입니다. 부딪혀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예배에 정말 충실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봉사를, 내가 얼마나 헌신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인지 부딪혀보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딪힘이 우리의 삶에서 큰 능력이 되어주고 역사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는 결단해야 될 시기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될 시기를 살아갑니다.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다가옵니다. 다 시험이에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시험이 오고 고난들이 오는데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잖아요. 가나안 땅을 가라. 그 땅은 너희 땅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잖아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버린 거예요. 애굽은 풍성하니까. 자, 그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부딪히는 어려움을 경험해서 내 믿음 다 엉터리였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즉시 돌아오잖아요. 다시는 그런 잘못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네. 즉시 갔다가 즉시 회개하고 즉시 돌아와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잘못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즉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우리 이 고난이라는 게 의미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고난은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데, 자,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인데,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바람을 맞을 수 있고 비도 맞을 수 있고 창수가 날 수 있으면 똑같이 납니다. 똑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들이 무너지지 아니한 이유를 뭐라 말합니까? 주추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위에 세웠다. 주추를 세웠다는 까닭이라. 주추를 반석 위에 세웠다. 네. 주님께서 좀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견고한 터 위에 순종하는 견고한 집을 세우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창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워놓고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 너는 너의 영원한 인생의 가장 견고한 주추를 나 위에 세우는 순간부터 세상의 거센 바람과 창수와 어떤 비가 오더라도 너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또 그 말씀 앞에 살아가니까 삶에서 부딪히는 순간마다 그 부딪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절대 우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내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여러분, 집이 튼튼한데 왜 창수를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이 튼튼한데 견고한 반석에 세우는데 왜 우리가 무서워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성경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를 물된 동산처럼 내가 너와 함께, 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약속하셨잖아요. 견고한 터에 세우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대로 부딪히면서 점점점 여러분이 더 성숙해지고 더 주님의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주를 닮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진짜 좋은 옷, 요즘 보니까 저는 등산 옷은 비싼 거 안 입어봤는데 요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등산 가면 일단 옷을 좋은 거 사 입다고. 외국 사람들 그냥 청바지 입고 갔는데 우리는 비싼 옷 입다고 막 120만 원, 150만짜리. 근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청바지 입고 가면요 비에 젖으면 다 젖어요. 근데 진짜 좋은 등산복은요 안 젖더라고요. 방수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비가 와도 다 흘러내려요. 맞습니까? 땀이 나면 다 밖으로 배출돼요. 근데 그냥 이런 평상복 입고 가면요 땀에 쩔어가지고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비싼 옷이 좋은 거구나. 물론 비싸다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방수된 옷, 좋은 옷과 안 좋은 옷의 차이는요 비가 오면 알아요. 예. 오늘 내 믿음이 좋은 믿음인가? 내 믿음이 별로 그런 믿음인가? 어떻게 할까요? 비가 오면 알아요. 반석 위에 세웠는지 모래 위에 세웠는지는 평상시에는 아무도 몰라요. 잘 몰라. 멋있어 보여. 근데 비가 오는 순간
창수가 나고 바람이 있는 순간 싹싹싹 무너진다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근데 무너지지 않았던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어쩌면 비를 기대하고 창수를 기대하고 바람을 기대하는 사람들이구나. 나 봐야 내 믿음이 견고한지 내가 알고 있으니까. 예. 은근히 기다리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바람이 내게 오면 정면을 맞닥뜨려가지고 그래 와봐라.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터 위에 세웠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 때 사자, 굶주린 사자굴 속에 그 정적들이 음해해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창문을 열고 기도했잖아요. 그 결국 사자굴 앞에 섰잖아요. 다리오 왕이 뭐라 합니까? 너무나 사랑했어요. 다니엘을. 이방인이지만. 야, 한 번만 인정해봐. 절대 안 합니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일찍이 다리오 왕이 와서 다니엘아 하니까 다니엘이 왕이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올라오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때 다리오 왕이 뭐라 한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방 왕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오늘 고난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환난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잠시 눈앞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내가 넘어진 자가 아니라 시선을 좀 멀리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구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진짜가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가짜가 사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2025년입니다. 이제 1월달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11달 남았습니다. 자,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믿음이 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증명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심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당신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 거룩한 한 도구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내가 이곳에 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한 터를 세우시고 걸어갈 수 있는 하늘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